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림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달력은 시작으로 가득합니다. 입학식, 개업식, 결혼식.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축하하는 날은 거의 전부 무엇인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반대로 끝나는 날은 조용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날에는 테이프를 끊지 않고 정년을 맞이하는 날에는 꽃다발 하나 들고 조용히 나옵니다. 장례식은 아예 병원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또 지하에 있죠. 우리는 시작은 앞에 놓고 끝은 뒤로 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낫다라는 말이 10번 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긴 목록의 처음과 한 가운데 같은 말이 박혀 있어요. 끝이 낫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낫고 일의 끝이 낫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끝을 미뤄두면 오늘도 미뤄둡니다. 2절에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초상집을 권하며 이유를 직접 밝힙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집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끝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합니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합니다. 다만 그것을 오늘 일정표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언젠가의 일로 미뤄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뤄두는 동안 정작 오늘 해야 할 일들도 함께 밀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의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봅니다. 오랜, 오래 끌던 다툼을 그치고 몇 년째 미루었던 전화를 겁니다. 보고도 못 놓겠다던 것들의 순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성숙해진 것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선고를 듣기 전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지혜를 아는 것이 양으로 재지 않습니다. 나를 셀 줄 아느냐로 잽니다. 나를 샌다는 것은 남은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잔칫집에서 실컷 웃고 돌아오는 길에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대개는 웃고 헤어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초장집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차 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죠. 얼굴은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진 시간에 마음이 깨어납니다. 끝을 미뤄둔 사람은 오늘도 미뤄둡니다. 두 번째,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고릅니다. 전도서 7장의 낫다의 목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쪽입니다. 좋은 이름, 초상집, 슬픔, 책망, 참는 마음. 그런데 이 목록은 끝을 놓고 보면 전부 설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이 기름은 붓는 순간 향이 확 퍼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좋은 이름은 반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남습니다. 지금만 놓고 고르면 기름을 고릅니다. 끝을 놓고 골라야 이름을 고릅니다.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지금 씁니다. 노래는 지금 답니다. 지금만 놓고 고르면 아무도 책망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에 비유합니다. 가시나무는 타닥타닥 요란한데 화력이 없습니다. 소리는 큰데 솥은 끝내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끝에 가서 확인이 됩니다. 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결판을 내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이기 전에 시야의 문제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날은 손해만 보는 날처럼 보입니다. 멀쩡한 곡식을 흙에 파묻고 흙으로 덮고 돌아섭니다. 그날 저녁에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농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가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끝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몰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에 서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사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도 그대로였고 감옥도 그대로였습니다. 끝에서 읽으니 뜻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옛날 타령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 그나마 아는 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고 있는 동안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곧 옛날이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의 지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끝을 좀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아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끝이 났다고 10번 놓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 두 가지가 갈립니다. 끝을 아는 것과 끝을 아시는 분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끝의 정보이고 대신 주신 것은 끝의 주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을 다 안다면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미리 알면 오늘이 시시해집니다. 나쁜 소식을 미리 알면 오늘을 포기합니다. 모르게 하신 것이 우리를 오늘 안에 붙들어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보를 아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 안에 살게 하신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8절에 일의 끝이라고 합니다.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리트라는 말은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말, 장래, 뒤에 남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친히 쓰신 유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기에 장래가 바로 아하리타입니다. 전도자가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한 그 끝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끝을 아신 채로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참으셨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참는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분은 끝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끝을 그분이 직접 발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많지만 그 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의 지도가 아니라 그 끝에 서 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4절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캐내라는 뜻으로 들으면 위험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확히 그러했고 논리는 그렇듯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은 나를 신문하는 말이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나란히 두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을 아는 사람의 오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시간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미루지 않고 감사로 누립니다. 공고한 시간에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견딥니다.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전화를 오늘 겁니다. 남길 이름을 오늘 삽니다. 지금 눈앞의 것으로 결판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누가 서 계신지는 압니다. 오늘 하루 그 끝부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끝을 아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이 다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날을 셀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둘째, 지금 단 것보다 끝에 남은 것을 고르게 하시고 우리를 서늘하게 깨우는 말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셋째, 끝을 알지 못해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시작만 축하하며 살았습니다. 끝은 늘 뒤로 미뤄두었고 그렇게 미뤄두는 동안 오늘까지 함께 밀려났습니다. 정작 남길 것은 손에 대지 못한 채 곧 날아갈 향기만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형통한 시간에는 미루지 않고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공고한 시간에는 스스로를 신문하는 대신에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